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에서 6장까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3장에서 마무리가 어떻게 됐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를 이끌어내겠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이 너희를 바로 보내주지는 않을 거지만 내가 행하는 몇 가지 이적으로 바로가 너희를 보내주게 될 거고 너희는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인들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많은 은금 패물과 의복까지 다 가지고 나오게 될 거다 라고까지 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자, 근데 4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말은 즉슨 지금 모세는 여전히 두렵다는 걸 이 말을 핑계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표징을 하나 보여주시거든요.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 있죠.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지팡이를 씩 던졌죠. 땅에다가. 그랬더니 순식간에 뱀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쳤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뱀이 무서워서 도망쳤잖아요. 사실 이 당시 광야에 있는 뱀은 독이 든 뱀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뱀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물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쳤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운 뱀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여러분, 뱀을 잡으려고 하면 꼬리를 잡아야 합니까? 예? 머리를 잡아야 합니까? 아니, 안 물리려면 당연히 머리를 잡아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만약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100% 물리죠. 그쵸? 자, 근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서워. 뱀의 꼬리를 잡으래. 그럼 후락 해가지고 그냥 손을 확 물어버릴 건데 어떡하면 좋아. 저 같으면 전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우리 모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해라. 예, 뱀의 꼬리를 잡습니다. 진짜 얼마나 무서웠을까 싶은데요. 물리면 물리리라 하는 심정으로 뱀의 꼬리를 잡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그 순간 뱀이 다시 지팡이로 바뀐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안도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하나님은 이 표징을 왜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자,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 방식대로 하면, 즉 모세가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경험에서 나온 방식대로 뱀의 머리를 잡아서 통제하려고 하면 그냥 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위험의 본질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그리고 그걸 믿고 순종했을 때, 그땐 하나님의 방식대로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번에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시는데요. 모세의 손을 자기 품에 넣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시 꺼내보래요, 손을. 그래서 모세가 하라는 대로 딱 했죠. 근데 모세가 다시 손을 꺼냈더니 세상에나 모세의 손이 나병이 생겨가지고 눈처럼 하얗게 된 거예요. 그 모세가 깜짝 이렇게 했겠죠. 무서워서 너무 얼마나 놀래요. 자,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시 손이 원래대로 회복이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표징을 통해서도 모든 능력이 모세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그런데도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0절에 주여 저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끝까지 못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랄까 이제 모세가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자신감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 나를 왜 이렇게 나를 보내시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나 정말 못하는데 라는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잖아요. 뭐 꼭 저를 보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1절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자, 지금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결핍을 부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모든 결핍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러니 그 결핍을 풀어줄 자도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서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와, 우리 모세 진짜 대박입니다. 13절에 보세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이면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실 것 같아요. 그쵸? 자,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왜 이 사람 너의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야 됐다.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다. 잘못 골랐어. 넌 아웃이야. 이게 하실 만도 한데 그냥 그렇게 안 하시고 말 잘하는 형을 붙여주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후 모세는 이제 뭐 어떻게 형을 붙여주시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자, 이후 모세는 장인어른인 이드로의 허락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길을 가던 중에 이제 모세가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아들하고 이제 아내하고. 근데 이 길을 가던 중에 또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굉장히 생뚱맞은 장면이 또 등장을 합니다.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이제 숙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숙소에서 이제 밤이 됐으니까 자야 되잖아요.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니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신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느닷없이 돌칼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들에게 할례를 진행하고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모세 발 앞에 갖다 대면서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라고 말한 장면이 굉장히 생뚱맞더라고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 이 장면은 괜히 나온 게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는 길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죠. 어머니로부터 그걸 이제 이어받으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아들을 낳았어요. 두 명을 낳았잖아요. 자, 아들을 낳았으니까 할례를 당연히 하려고 했었겠죠. 모세도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모세의 상식에서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고 어머니에게 그렇게 교육 받았잖아요. 근데 이방인 아내인 십보라가 아들들의 할례를 계속해서 막았던 거 같다는 거죠. 그쵸? 아마도 이 문제로 이 부부가 조금 시끄럽고 계속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들이 지금 했잖아요. 지금 식보라가 아내가 지금 아들들의 포피를 베어서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들들이 할례를 못 받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두 부부 사이에는 계속 그 문제거리가 됐었던 거예요. 모세는 해야 된다, 식보라는 안 한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걸 보고 식보라가 무엇이 문제인지 바로 알아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두 부부 사이에 이 일은 그냥 기억이 안 날 만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자, 이게 정확하게 십보라가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아들들의 할례를 안 했기 때문이란 걸 십보라가 정확하게 안 거죠. 사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십보라도 알았죠. 이 내용을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러 가는 길이에요. 자, 그런데 지도자인 그가 자신의 가정에서는 할례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언약도 지키지 않은 상태로 지금 간다고? 이건 말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모세의 아들들의 할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였던 거죠. 자, 이제 마침내 모세와 아론이 만나서 엄청 반가워합니다. 도대체 얼마만이야. 그쵸? 자,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표징을 아론에게 다 전해줘요. 자,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의 그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모세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적도 그들 앞에서 다 행합니다. 자, 그렇게 행하니까 그들이 믿었다라고 써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고난에 돌아보셨다는 사실에 머리를 숙여서 경배하는 장면으로 사장이 막을 내립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5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안 가겠다는 그 바로 앞에 아론과 함께 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말을 해요. 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자신있게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이제 말을 했어요. 하나님만 믿고 말한 거죠.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바로는 얘네 지금 뭐라는 거야? 라는 식인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얘 말을 듣고 너희를 보낸단 말이냐? 보내지 않겠다. 썩 물러가거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굽 왕은 모세와 아론의 말에 귀뚱으로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것들이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는가 하면서 바로 그날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저것들이 아주 이제는 노역을 안 하려고 꾀까지 내고 있으니 이제부터는 벽돌을 만들 집도 주지 말고 알아서 구해서 만들되 그날의 할당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거라. 알겠느냐?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예? 그쵸? 근데 어떻게 된 게 이들의 노역이 그 전보다 더 가혹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구하러 온 땅을 헤매고 다니면서 정해진 양의 벽돌을 만들어야 했으니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세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막 때리고 벽돌의 수요를 왜 채우지 못하냐 하면서 막 때리니까 이 백성의 분노가 이제 어디로 향하겠어요, 여러분? 바로가 아니에요.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향해진 거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막 살기가 가득해가지고 막 원망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모세가 큰맘 먹고 못 간다 못한다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큰맘 먹고 순종했는데 돌아온 결과는 뭔가요? 칭찬이 아니에요. 원망이었던 겁니다. 와, 이러면 진짜 그 다음으로 이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자, 모세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갑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가서 말한 후로 그가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아주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 장면으로 끝이 나요. 예. 자, 여러분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곧바로 쉬워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죠. 다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하지만 저 당시 모세와 아론의 입장이라면 와, 진짜 마음이 진짜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걸까? 하나님은 실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바꾸시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거.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이런 상황으로 나를 보내셨을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붙잡고 있었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하더라고요. 자, 이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장에서는 모든 것이 더 엉망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절에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너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약속을 다시 선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나님은 계속 내가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주체가 누구라고요?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닌 거예요. 백성 걔네도 자체가 아닌 거예요. 바로 누구?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계속하고 하고 계신 겁니다.
자, 7절에서도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출애굽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8절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모세에게 다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자,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합니다. 그런데 9절을 보세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적혀 있죠. 듣지 않겠죠.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됐는데, 모세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듣겠습니까? 예? 아유, 야, 저라도 안 들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 진짜 모세도 답답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성경은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읽어보시면 족보가 루벤, 시몬, 레이까지 말하다가 레이에서 딱 멈춥니다, 여러분. 레이에서 멈추고는 레이의 아들들의 족보를 다 말하고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거는 이 이야기의 초점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이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레이의 아들들의 족보를 쭉 다 얘기하고 나서 26, 27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라고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 두 절은 이 많은 족보 중에서 긴 역사적 연결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선택해서 세우신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30절에서 또 말하기를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건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을 아직 완전히 내려놓는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고치시거나 화를 내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그 상태의 모세와 함께 일을 시작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이 장면은 연약함이 제거된 후에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을 안고도 부르심 안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시작하는 장면인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연약한 상태 그대로 있지만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두려움이 남아있어도 주님의 부르심은 변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